교회의 사명 16번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정결한 신부의 순전함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재무부 산하에 대통령을 경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밀 경호국이라고 하는 국가 기관이 있다고 합니다. 이 기관에 또 다른 중요한 임무가 있는데요. 바로 국가 경제를 위협하는 위조 지폐를 적발해 내는 일이라고 합니다. 즉 대통령을 비밀스럽게 경호하는 일뿐만 아니라 위조 지폐까지도 감시하는 그러한 일을 이 비밀 경호국에서 한다는 것이죠. 위조 지폐를 감별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아주 독특하고 철저한 훈련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위조 지폐를 잘 찾아내려면 시중에 떠돌고 있는 수많은 가짜 돈을 종류별로 모아놓고 그것들을 연구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훈련 방식은 우리의 예상과는 아주 다릅니다. 이 훈련생들은 훈련 기간 내내 가짜 돈은 단 한 장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직 진짜 지폐만을 끊임없이 보고 만지고 냄새도 맡고 불빛에 비춰보는 것입니다. 수개월 동안 매일같이 진짜 돈의 미세한 질감, 잉크의 미묘한 냄새, 종이의 두께와 숨은 그림만을 철저하게 연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짜 지폐가 가진 완벽한 특징들이 그들의 손끝과 뇌리에 완전히 각인되도록 철저하게 진짜 지폐만을 놓고 훈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짜에 완벽하게 익숙해진 이 요원들은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 지폐라 할지라도 단 1초 만에 감별해 낼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진짜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진짜가 아닌 것은 아무리 화려하게 꾸며도 즉시 분별해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행에 돈을 넣으려고 했는데요. 이 지폐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기계에다 넣어보았더니 또 안 받고 계속해서 토해내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똑같아요. 일반 지폐입니다. 그런데 기계가 보기에는 가짜처럼 느껴졌는지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기계가 받아주면 감사하고 또 안 받아주면 어쩔 수 없고 지갑에 제가 넣어놓고 있는데요. 진짜만을 연구하다 보면 가짜를 바로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 원리는 우리의 영적 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는 그야말로 영적인 위조지폐와 같은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그럴듯하게 포장하면서 진짜 교회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잘못된 가치관들이 교묘하게 성경의 진리로 둔갑하여서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화려한 철학과 성공주의 신학이 복음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혼란 속에서 우리가 거짓 진리에 속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진짜를 제대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를 제대로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진짜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짜 복음,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진짜가 아닌 다른 복음에는 아예 관심도 갖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되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진짜 복음 앞에서 우리 자신을 드러낼 때에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애타는 심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는 겉으로는 화려하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상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던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단 사상에 심취해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율법주의와 복음을 교묘하게 혼동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이 의심받고 있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진리로 바로 돌아서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정결한 신부의 순전함을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충 일하는 사람이 아니었죠. 자기 기분에 따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라면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던 것이죠. 하나님의 열심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열심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나라를 잘 섬겨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겼던 일 중에 하나가 교회와 그리스도를 중매하는 그런 중매쟁이의 역할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 남편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교회를 여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성도들을 낳게 하는 그 여자, 그 아내, 그 신부가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또 하나님의 백성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부는 정결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대인의 결혼 풍습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보통 1년 정도 정혼의 기간을 갖죠.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가 이 정혼 기간에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요셉은 처음에는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었다. 그 책임을 자신이 감당하고 마리아와 결혼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정혼의 기간은 단순히 약혼이 아니라 법적인 부부관계를 인정받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정혼한 신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신랑이 결혼식에 자기를 데리고 오기 전까지 정결한 신부로 순결을 지키며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내용도 그와 같죠. 그 열처녀는 정혼한 처녀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때는 이 결혼식, 천국 잔치가 이 결혼식과 같은 식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5명의 처녀는 신랑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므로 결혼 예식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 처녀는 언제 신랑이 올지 모르지만 늘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함과 영적인 순결함을 늘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를 중매하는 중매쟁이로서 열심을 낸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의 열심은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회가 문제일 때가 많이 있는 것이죠.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서, 정결한 신부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이 열심을 냈던 것입니다. 교회가 타락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헛된 우상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그는 정말로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사수하고자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교회를 거룩하게 만들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마음에 근심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두려움, 근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의 타락 사건을 인용한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뱀이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뱀은 폭력을 쓰지 않았습니다. 무력으로 하와를 굴복시킨 것이 아닙니다. 뱀의 교묘한 거짓말, 즉 간계를 사용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틀고 왜곡하여서 하와의 마음에 의심을 주었던 것입니다. 하와가 뱀이 이 선악과를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물어보았을 때에 하와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뱀은 그 틈을 파고들었던 것이죠. 아니다, 안 죽어.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그렇게 해서 이 사단의 간계에 넘어간 하와는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그 선악과가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낼름 따서 먹게 되었던 것이지요. 사탄의 전략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생명을 직접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이죠. 욥기서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단에게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은 하셨지만 그의 목숨만큼은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들면서 한다는 것입니다. 부패하다라는 것은 목표물에서 벗어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고정되어야 하는데 사탄은 세상의 화려한 것들, 돈과 명예와 성공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목표물에서 우리의 시선으로부터 우리가 응당 바라보아야 할 그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게 하면서 사단은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죠. 사탄은 지금도 교회를 향해서 속삭입니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지 않을까? 성공도 해야 되지 않을까? 십자가의 고난, 그런 구시대적 이야기는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안 좋아해. 사실 실제로 그렇죠.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하면 아멘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 믿으면 복받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뭐든지 해결될 것입니다 하면 아멘 그렇게 하시죠. 물론 그럴 때도 아멘 해야 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도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아멘 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러면 교회 부흥 안 돼. 성공의 복음만 전해도 올까 말까 하는데 뭐 자꾸 고난을 감수하라고 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하느냐. 그러면 다 떠난다 이러면서 저를 유혹하기도 하고 교회를 유혹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한 유혹에 넘어가면 교회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러한 거짓된 복음이 난무했다라는 것입니다. 4절을 보면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지금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치명적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 다른 말씀, 다른 진리, 그것을 전할 때 이 고린도 교회는 잘 용납했다는 거예요.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영적인 의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것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수용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예수는 어떤 예수이겠습니까? 십자가의 고난과 희생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기적과 축복과 세상의 성공만을 말하는 메시아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전한 다른 복음은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도가 빠진 값싼 은혜의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다른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오직 성경이 말씀하시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인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신앙인 것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었던 진짜 예수, 진짜 성령 하나님, 진짜 복음을 외면하고 거짓 교사들이 전해주었던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용납했었던 것입니다.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스스로를 높이는 소위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참된 영적 리더십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거짓 교사들은요, 사도 바울을 향해서 외모가 볼품이 없고 말이 어눌하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약점이었죠. 키도 훤출하고 얼굴도 잘생겼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말을 잘 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글은 잘 썼습니다. 머리에 든 것도 많이 있어서 글은 논리적으로 잘 썼는데 많이 안다고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정말 서울대 나오시고 정말 아주 유명한 미국의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시고, 그래서 그 교수님이 이제 오신다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야, 정말 최고의 석학이 오시는구나. 그분의 책도 이미 읽었기에 참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와서 강의를 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책만 읽고 계시는 거예요. 자기의 교재만 쭉 그냥 읽어 나가시는 거예요. 가끔씩 이렇게 여러 다른 이야기들도 하시긴 하셨지만 거의 대부분 책만 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책만 읽지, 그냥 꼭 강의실에 앉아서 저 교수님의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교만한 생각이죠. 그분은 시험을 내실 때에 자기가 쓴 교재에 있는 그대로 내시는데 답은 그 문장 하나하나 그대로 써서 내도록 그렇게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신대원 성적에 유일하게 C를 받았던 점수가 바로 그분의 과목입니다. 저는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분은 참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또 책의 내용도 너무 잘 정리가 되어 있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단점이 있었는데 말을 잘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책만 쭉 그냥 읽어가시면서 강의를 하셨던 것이겠죠. 사도 바울도 그랬던 것 같아요. 머릿속에 든 지식은 많이 있었고 글은 잘 썼지만 말은 잘 못했어요. 그런데 당시 헬라 철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언변에 능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수사학이 발달한 도시였기에 말을 잘해야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에 비해서 사도 바울은 말을 잘 못하니까 사도로서의 권위가 세워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그들이 말한 것처럼 나는 외모가 수려하지도 않고 말을 잘하지는 못하지만 복음의 진리만큼은 나는 결코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던 것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목양을 했습니다. 7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고린도 교회에서는 사역을 했지요. 심지어 복음을 먼저 전했었던 마게도냐 지역의 후원을 받아서 고린도 교회를 섬겨주기도 했습니다.
아버지의 역할이 뭡니까? 자식들이 배고프면 어디 가서 뭐라도 얻어다가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 고린도 교회를 보면 스스로 잘난 척하고 영적 체험도 많고 또 나름대로 지혜롭다고 했던 이 교회가 왜 그렇게 믿음이 없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거짓 복음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막 흔들어 버리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이 교회를 제대로 세워보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것이죠. 그래서 본인은 자비량으로 사역했고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마게도냐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필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가 바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에 먼저 마게도냐에 가서 교회들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요, 이 마게도냐 지역의 교회들은요, 사도 바울이 얼마 안 있다가 나온 교회들이었어요. 핍박 때문에 더 오래도록 사역할 수 없었던 교회였습니다. 단지 몇 주, 길게는 한두 달, 밖에는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그런 지역의 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성숙된 교회여서 고린도 교회가 믿음이 연약하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물심양면 지원을 해 주었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거짓 교사를 단호하게 배격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거짓 교사들의 실체를 폭로하죠.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현실입니다. 사탄은 결코 뿔 달린 괴물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보지는 않지만 옛날에 무슨 도깨비라는 그런 제목의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얼마나 멋진 배우가 나오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의 앞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면서 우리에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해 보이게 하고 또 논리적이며 매력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이기적인 욕망에 정확히 맞아 떨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광명의 천사로 다가오는 사탄을 우리는 알아차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해 버리기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거짓과 미혹의 시대 속에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의 힘과 논리로 무장하여서 세상 위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명은 광명의 천사로 위장한 사탄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라는 진리의 기치를 높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만을 사랑하고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 영국의 해안은 암초가 많고 또 짙은 안개가 자주 끼어서 배들이 난파되는 사고가 잦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벽 곳곳에는 뱃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등대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칠 때면 해안가 동굴에 숨어 살던 해적들이 잔인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그들은 절벽 끝 엉뚱한 곳에 큰 모닥불을 피워서 가짜 불빛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방향을 잃고 파도와 싸우던 배들은 그 거짓 불빛을 구조의 등대불로 착각을 하고 항로를 바꾸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배는 암초에 부딪혀서 산산조각이 났고
이 해적들은 배에 실린 소중한 이 물건들을 노략질하면서 해적질을 했던 것입니다. 폭풍우 속에서 수많은 거짓 불빛들이 선장을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고 경험이 풍부한 선장들은 절대로 그 화려하고 흔들리는 모닥불에 속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직 해도와 나침반을 의지하면서 암흑 속을 일정한 간격으로 묵묵히 비추는 진짜 등대의 불빛만을 찾아내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화려하게 이쪽으로 와라 이쪽으로 와라 라고 하는 거짓 불빛에 노련한 선장은 속지 않았다는 거예요. 야, 저기 저 해적들이 저거 우리를 유혹하는구나 딱 알아차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불빛만을 응시하면서 키를 잡고 그들은 무사히 항구까지 진입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지금도 광명의 천사로 위장하여서 우리 영혼의 항로 곳곳에 거짓 불빛을 비추고 있습니다. 성공이라는 불빛, 쾌락이라는 불빛, 적당히 타협해도 된다는 거짓 위로의 불빛으로 우리를 파멸의 암초로 끌고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유일한 나침반인 하나님의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진짜 복음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참된 등대의 불빛에서 결코 우리의 눈을 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거짓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화려한 것으로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거짓 복음에 결코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 우리의 소망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심을 항상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께 영광,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그 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표대를 향하여 진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